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돌고 돈다. 하루의 빛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사라진다. 젊음도 성공도 행복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상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우리는 종종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다. 우리의 젊은 시절 사랑하는 이와의 달콤한 순간들, 꿈꾸던 목표를 이룬 성취의 기쁨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늘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재행은 모든 현상을, 무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뜻한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다. 대자연은 끊임없이 변한다. 대자연의 일부인 사람의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마찬가지다. 젊음도 늙어가고 건강도 약해지며 부와 명예도 시간 속에 녹아든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 이 덧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거부하며 잃지 않으려 애쓰고 붙잡으려 발버둥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덧없음은 더 깊은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무상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붙잡지 마라. 그칠 줄 알아야 한다. 무상함을 인정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의 고통도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삶의 굴곡 속에서 좌절할 때 이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라.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현재에 충실하게 한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덧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꽃이 곧 시들 것을 알지만 피어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유한함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따뜻한 햇살 같은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무상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상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란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도 관계도 아닌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이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소유는 일시적일 뿐이다. 집을 잃을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얻은 교훈, 느꼈던 감정, 나누었던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무상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게 된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내일은 올지 알 수 없으며 오늘의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소유가 아닌 깨달음을 추구하라.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물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라.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같은 물방울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 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상함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덧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무상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그것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 덧없음 속에서 영혼을 살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찾는 것이 삶의 진리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에세이로 있는 명심보감이다. 오랜 세월 동안 동양의 지혜가 응축된 귀중한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 다양한 고전과 현인들의 사상을 24개의 주제로 정리한 인생의 지침서이다. 명심보감의 의미는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과도한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는 법,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 등 실천적인 지혜들이 담겨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일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시시비비는 실상이 없다.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성내는 것은 모두가 이치에 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불길을 더하지 말고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로 여기라. 장점과 단점은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고 세상의 인심은 어느 곳이나 한결같다. 옳고 그른 것은 원래 실상이 없어 마침내는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 왕이 현자에게 물었다. 가장 성질이 나쁜 동물은 무엇인가? 현자가 대답했다. 거친 녀석으로는 폭군이고 점잖은 녀석으로는 아첨꾼입니다. 우둔한 인간일수록 철면피한 폭력을 휘두르기 마련이고 못난 사람일수록 간에 붙고 쓸개에 붙기를 즐겨한다. 그들이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정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탓이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들의 방식으로는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런 행위 앞에서 그대는 차라리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여기면 그만이다. 그들을 상대로 마음의 불길을 더하다간 그대의 자신마저 태워버리게 된다. 시시비비는 실상이 없다. 장점과 단점은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고 세상의 인심은 어느 곳이나 한결같다. 책은담에 나오는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꾀꼬리 우는 소리는 아름답다 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는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인정이다. 아름답게 핀 꽃은 귀여워하고 잡초가 우거진 것은 보기 싫다고 뽑아버리는 것이 인정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람의 감정이 정한 것이지 대자연의 눈으로 본다면 꾀꼬리 울음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나 모두 생명의 노래일 뿐이다.
아름다운 꽃이나 꽃 없는 잡초나 다 같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일 뿐이다. 아직도 시시비비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만나거든 비켜가면 그만이다.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로 여기면 그만이다. 평범한 삶이 가장 아름답다. 아무 탈 없이 가난하게 살지언정 탈이 있으면서 부유하게 살지 마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초가집에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고급 주택에 살지 마라. 차라리 아무 병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마라. 어쩌면 약간의 고통과 근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바닥에 아무런 짐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미는 그의 비망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무가 허다한 고통을 겪은 후에는 열매 맺을 철이 오게 마련입니다. 겨울은 늘 봄 속에서 끝이 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릴케의 말처럼 가난이 설령 우리의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위대한 빛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며 공포이다. 하지만 나무가 고통 후에 열매를 맺듯이 가난하게 살지언정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일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아름답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러스키는 이 우주가 즐겁고 활락한 곳인가 혹은 슬프고 소란한 곳인가를 논의하지 말라고 했다. 내 마음에 따라 우주는 즐거운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고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찬 구렁텅이도 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쓰면 쓸수록 골짜기로 파고드는 버릇이 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간데 없이 치닫기 일수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기 때문이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느끼며 귀에 들리지 않아도 느낀다. 막힌 데가 없는가 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꽉 막혀 있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지만 마음이 뒤뚱거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복경호우 비계라는 말이 있다. 복이란 새털보다도 가볍다는 뜻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하게 된다는 말이다.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면 흐르는 물속도 아늑할 것이며 구르는 돌에서도 향기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마냥 편안하기만 한 마음이란 어쩌면 정지된 마음일 수 있다. 그것은 호수처럼 잔잔히 고여있는 물이나 바람 한 점 없는 망망대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다. 그저 아늑하기만 한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마음이란 편안한 가운데서 항상 흐르고 있어야 한다. 쉴 새 없이 흐르고 나아가야 한다. 그 흐르는 마음 한가운데 그대로 실으라. 그리고 끊임없이 항해하라. 라즈니쉬가 말했다. 이성은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타인에게로 열린다. 마음은 안쪽으로 움직이고 자신에게로 열린다.
지혜로운 삶은 가꾸기에 달려 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연소할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색을 경계해야 하고, 장성하여서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남과 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노년에 들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퇴하기 때문에 무력을 경계해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인생은 고통이며 공포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행하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공자가 지적한 세 가지 경계할 점이 곧 고통과 공포의 대상들이다. 여색을 조심할 것과 싸우는 일을 조심할 것과 무력을 경계할 것이 바로 그 대상들이다. 왜 여자를 밝히며 싸움질을 하며 무력을 탐하는 것일까?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그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 곧 고통이며 공포인 것이다. 미국의 정치, 사상, 과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쌓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때 친구가 벤자민의 손을 잡아 끌며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그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지름길로 발길을 돌렸다. 그 길은 꽤나 낯선 길이었다. 이런 길이 있었다니 하면서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저만치에 한 채의 집이 나타났다. 지붕이 유난히 낮아 보였지만 벤자민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집 처마 밑을 지나가려 했다. 그때 앞에서 걸어오던 한 노인이 소리쳤다. 이봐, 조심하게. 그러나 벤자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딘가에 부딪혔고 곧 노인이 달려왔다. 그러고는 벤자민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조심하라고 소리치지 않았나. 젊은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머리를 자주 숙이게나. 머리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도 그만큼 적어질 걸세.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겸허해진다는 것이다. 겸허한 삶은 지혜로운 삶이며 아름다운 삶이다. 겸허함 속에서는 그 어떤 탐욕도, 투쟁도, 욕정도 정화될 수밖에 없다. 참다운 인생은 기쁨이다. 슬픔과 기쁨을 크게 하지 마라. 분노가 심하면 기운을 상하게 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수고롭게 되고 기운이 약해지면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슬픔과 기쁨을 크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취할 것이며 계속해서 밤에 취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새벽에 화내는 일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가 부다시 주위에서 헝가리 왕 요한네스와 싸울 때의 일이다. 독일의 장군 라이샤트는 죽은 기사의 시체가 운반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기사가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상심하여 기사의 죽음을 슬퍼했다. 라이샤트는 죽은 기사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갑옷과 투구를 벗기게 했다. 순간 그의 눈앞에
그의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에 울부짖었다. 그러나 라이샤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아들의 시신을 응시하다가 끝내는 빳빳하게 서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 엄청난 슬픔은 사람의 기력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큰 슬픔은 말이 없다. 슬픔은 마음이 죽는 것보다는 크지 않고 몸이 죽는 것과 버금간다라고 장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분노가 심하면 기운을 상하게 된다.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소모된다.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수고롭다. 따라서 기운이 약해지면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나 큰 기쁨은 말이 없다. 어떠한 기쁨이라도 등에 고통을 업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대의 기쁨은, 그대의 슬픔은 부디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라. 과격하지만 않으면 그대의 마음에는 항상 아름다움으로 꽃핀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질 것이다. 맑은 정신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담백하게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안정된 마음으로 사물에 응하면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덕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신이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앞세우고 간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정신이란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제를 뜻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체적인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담백하게 먹는다는 말에서 우리는 식생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먹는다는 말 속에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 또한 그렇다. 그런 즐거움들만 찾는 것이 물질적인 편식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그릇이 맑지 않으면 무엇을 넣어도 씌어진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분노의 감정은 빨리 사귈수록 좋다. 분노를 사귀기를 불 끄듯이 하고 욕심 막기를 물 막듯이 하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한밤에는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분노야말로 어리석음의 표본과 같다. 노여움을 달랠 줄 알아야 한다. 노여워하는 자신을 억누르고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여움이 자신을 먹어치울 것이다. 처칠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언젠가 키가 아주 작은 웨지우드 벤이라는 하원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처칠의 발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처칠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다. 존경하는 웨지우드 벤 의원은 자신의 몸에 간직할 수 있는 이상의 화는 자제하길 바랍니다. 처칠의 품이 있는 위트가 돋보인다. 그는 벤 의원의 분노를 한마디 말로 여유있게 무시해버린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화가 나거든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속으로 열을 세어라.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100까지 세어라. 그래도 안 되거든 1000까지 세어라. 말은 입 밖으로 나간다. 기뻐하고 노여워함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간다. 말할 때는 늘 자신을 조심하라. 경쟁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경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한마디 말을 내뱉기 전에 시간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이미 쏟아버린 말은 돌이킬 수 없다. 말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하라. 말수가 적을수록 다툴 일도 적다. 비밀스러운 것은 항상 신의 채취 같은 신비로움을 지닌다. 말할 때 경솔한 자는 결국 승복당하고 만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이다. 삶의 지혜에 대한 그의 교훈은 대부분이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의 교훈은 언제나 실리적이다. 구한서를 읽다 보면 경박자라는 말이 나온다. 언어와 행동이 경솔하고 천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일컬어 경거망동이라고 꼬집는다. 경솔한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경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한 인간의 신뢰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마디의 경솔한 말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만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의 품격마저 떨어뜨린다. 신뢰도와 품격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된다. 신중하지 못한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시간은 언제나 있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한 다음 말하라. 생각은 그대 마음속에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유태인이 즐겨 쓰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세상에는 구두와 비슷한 인간도 있다. 값이 싸면 쌀수록 크게 뻐걱거린다.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빈천해도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귀해도 근심한다. 신라 때 낭산 밑에 백결터 선생이란 분이 살았다. 백결은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옷가지를 누더기로 100군데나 기워 입은 데서 얻은 이름이다. 그는 모든 음악을 사랑했으며 특히 거문고를 잘 탔다. 어느 해 섣달금음이 되자 이웃집의 떡방아 찢는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남들은 모두 저렇게 방아를 찢는데 우린 어쩌면 좋지요. 그러자 백결 선생이 달래듯 말했다.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괜한 불평을 하면 무엇하겠소. 오늘은 검은고로 방아 찢는 소리를 내보일 테니 위안을 삼도록 하구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 속에서 찾자는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사람마다 그 모양을 달리하지만 만족할 줄 안다는 것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며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그칠 줄 알면 부끄러움이 없다.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하면 평생 욕되지 않는다.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치게 되면 평생토록 부끄러움이 없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다. 만족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이다. 만족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 만족의 욕구가 어디까지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만나기 어렵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던 만큼 돈을 가지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던 미인을 얻어도 역시 만족하지 못한다.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다. 욕심과 탐욕이라는 어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칠 줄도 알아야 한다. 때가 되면 앉았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하며 누리던 권력도 미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했다. 탐욕은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를 지쳐버리게 하는 바닥 없는 함정과 같다.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하라. 쓸데없는 생각은 정신을 상하게 하고 허망된 행동은 화근을 불러온다. 어느 날 칭기즈칸이 사냥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말을 몰았다. 많은 신하들이 줄을 지어 그를 따랐다. 팔목에는 칭기즈칸이 유난히도 아끼는 매가 앉아 있었는데 그 매는 사냥을 할 때마다 동행하곤 했다. 칭기즈칸 일행은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맸지만 사냥의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왕은 숲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지름길을 선택했다. 한참을 달리다가 심한 갈증을 참을 수 없어 샘물을 찾았지만 웬일인지 언제나 넘쳐 흐르던 샘이 말라 있었다.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매 역시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었다. 문득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왕은 잔을 꺼내 물방울을 받았다. 한참 후 잔에 물이 거의 다 차자 왕은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매가 날아와 물잔을 주둥이로 치고는 날아가 버렸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잔을 주워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물이 반쯤 채워졌을 때 그는 다시 물을 마시려 했다. 하지만 또다시 매가 날아와 물잔을 엎질렀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은 줄어든다. 쓸모없는 일로 허둥대는 사람을 꼬집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 소나기는 오려하고 똥은 마렵고 괴타리는 옹치고 꼴찜은 넘어지고
손은 뛰쳐나갔다가 그것이다. 속담의 내용을 그림 그리듯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마치 한 폭의 풍속화를 보는 듯 저절로 웃음이 난다. 비슷한 말로 똥 마려운 계집 국거리 썰듯이라는 말이 있다. 제 일이 급하면 다른 일은 아무렇게나 해치운다는 말이다. 항상 바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연의 일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극히 지엽적인 것들에 쫓긴다. 일을 줄이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하지 않아도 좋은 일에 나서서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찰스 킹즐리가 말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는 절제와 극기, 근면과 의지력, 유쾌함과 만족,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알지 못하는 100가지의 미덕을 얻으리라. 우리 삶은 매 순간의 선택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감정의 기복을 겪는다.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시비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시시비비는 실체가 없으며 각자의 감정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의 행동이 못마땅하더라도 대립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불편한 상황은 바람처럼 흘려보내야 한다. 책은담의 말처럼 꾀꼬리 소리를 아름답다 하고 개구리 울음을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다. 자연의 관점에서는 모두 생명의 노래다. 평범한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박함 속에 있다. 아무 탈 없는 가난한 삶이 갈등 속의 부유한 삶보다 낫고 건강하게 소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진수성찬은 차려져 있지만 병들어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다. 마음의 평안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편안한 마음이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나물국도 맛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삶은 자기 성찰과 절제에서 시작된다. 혈기왕성할 때는 분노를, 노년에는 무력을 경계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는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시시비비에 흔들리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명심보감이 알려주는 진정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돌고 돈다. 하루의 빛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사라진다. 젊음도 성공도 행복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상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우리는 종종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다. 우리의 젊은 시절 사랑하는 이와의 달콤한 순간들, 꿈꾸던 목표를 이룬 성취의 기쁨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늘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재행은 모든 현상을, 무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뜻한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다. 대자연은 끊임없이 변한다. 대자연의 일부인 사람의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마찬가지다. 젊음도 늙어가고 건강도 약해지며 부와 명예도 시간 속에 녹아든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 이 덧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거부하며 잃지 않으려 애쓰고 붙잡으려 발버둥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덧없음은 더 깊은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무상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붙잡지 마라. 그칠 줄 알아야 한다. 무상함을 인정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의 고통도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삶의 굴곡 속에서 좌절할 때 이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라.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현재에 충실하게 한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덧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꽃이 곧 시들 것을 알지만 피어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유한함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따뜻한 햇살 같은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무상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상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란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도 관계도 아닌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이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소유는 일시적일 뿐이다. 집을 잃을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얻은 교훈, 느꼈던 감정, 나누었던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무상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게 된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내일은 올지 알 수 없으며 오늘의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소유가 아닌 깨달음을 추구하라.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물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라.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같은 물방울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 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상함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덧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무상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그것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 덧없음 속에서 영혼을 살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찾는 것이 삶의 진리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에세이로 있는 명심보감이다. 오랜 세월 동안 동양의 지혜가 응축된 귀중한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 다양한 고전과 현인들의 사상을 24개의 주제로 정리한 인생의 지침서이다. 명심보감의 의미는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과도한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는 법,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 등 실천적인 지혜들이 담겨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일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시시비비는 실상이 없다.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성내는 것은 모두가 이치에 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불길을 더하지 말고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로 여기라. 장점과 단점은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고 세상의 인심은 어느 곳이나 한결같다. 옳고 그른 것은 원래 실상이 없어 마침내는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 왕이 현자에게 물었다. 가장 성질이 나쁜 동물은 무엇인가? 현자가 대답했다. 거친 녀석으로는 폭군이고 점잖은 녀석으로는 아첨꾼입니다. 우둔한 인간일수록 철면피한 폭력을 휘두르기 마련이고 못난 사람일수록 간에 붙고 쓸개에 붙기를 즐겨한다. 그들이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정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탓이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들의 방식으로는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런 행위 앞에서 그대는 차라리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여기면 그만이다. 그들을 상대로 마음의 불길을 더하다간 그대의 자신마저 태워버리게 된다. 시시비비는 실상이 없다. 장점과 단점은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고 세상의 인심은 어느 곳이나 한결같다. 책은담에 나오는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꾀꼬리 우는 소리는 아름답다 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는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인정이다. 아름답게 핀 꽃은 귀여워하고 잡초가 우거진 것은 보기 싫다고 뽑아버리는 것이 인정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람의 감정이 정한 것이지 대자연의 눈으로 본다면 꾀꼬리 울음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나 모두 생명의 노래일 뿐이다. 아름다운 꽃이나 꽃 없는 잡초나 다 같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일 뿐이다. 아직도 시시비비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만나거든 비켜가면 그만이다.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로 여기면 그만이다. 평범한 삶이 가장 아름답다. 아무 탈 없이 가난하게 살지언정 탈이 있으면서 부유하게 살지 마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초가집에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고급 주택에 살지 마라. 차라리 아무 병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마라. 어쩌면 약간의 고통과 근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바닥에 아무런 짐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미는 그의 비망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무가 허다한 고통을 겪은 후에는 열매 맺을 철이 오게 마련입니다. 겨울은 늘 봄 속에서 끝이 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릴케의 말처럼 가난이 설령 우리의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위대한 빛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며 공포이다. 하지만 나무가 고통 후에 열매를 맺듯이 가난하게 살지언정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일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아름답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러스키는 이 우주가 즐겁고 활락한 곳인가 혹은 슬프고 소란한 곳인가를 논의하지 말라고 했다. 내 마음에 따라 우주는 즐거운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고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찬 구렁텅이도 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쓰면 쓸수록 골짜기로 파고드는 버릇이 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간데 없이 치닫기 일수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기 때문이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느끼며 귀에 들리지 않아도 느낀다. 막힌 데가 없는가 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꽉 막혀 있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지만 마음이 뒤뚱거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복경호우 비계라는 말이 있다. 복이란 새털보다도 가볍다는 뜻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하게 된다는 말이다.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면 흐르는 물속도 아늑할 것이며 구르는 돌에서도 향기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마냥 편안하기만 한 마음이란 어쩌면 정지된 마음일 수 있다. 그것은 호수처럼 잔잔히 고여있는 물이나 바람 한 점 없는 망망대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다. 그저 아늑하기만 한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마음이란 편안한 가운데서 항상 흐르고 있어야 한다. 쉴 새 없이 흐르고 나아가야 한다. 그 흐르는 마음 한가운데 그대를 실으라. 그리고 끊임없이 항해하라. 라즈니쉬가 말했다. 이성은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타인에게로 열린다. 마음은 안쪽으로 움직이고 자신에게로 열린다. 지혜로운 삶은 가꾸기에 달려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연소할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색을 경계해야 하고, 장성하여서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남과 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노년에 들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퇴하기 때문에 무력을 경계해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인생은 고통이며 공포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행하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공자가 지적한 세 가지 경계할 점이 곧 고통과 공포의 대상들이다. 여색을 조심할 것과 싸우는 일을 조심할 것과 무력을 경계할 것이 바로 그 대상들이다. 왜 여자를 밝히며 싸움질을 하며 무력을 탐하는 것일까?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그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 곧 고통이며 공포인 것이다. 미국의 정치, 사상, 과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쌓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때 친구가 벤자민의 손을 잡아 끌며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그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지름길로 발길을 돌렸다. 그 길은 꽤나 낯선 길이었다. 이런 길이 있었다니 하면서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저만치에 한 채의 집이 나타났다. 지붕이 유난히 낮아 보였지만 벤자민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집 처마 밑을 지나가려 했다. 그때 앞에서 걸어오던 한 노인이 소리쳤다. 이봐, 조심하게. 그러나 벤자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딘가에 부딪혔고 곧 노인이 달려왔다. 그러고는 벤자민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조심하라고 소리치지 않았나. 젊은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머리를 자주 숙이게나. 머리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도 그만큼 적어질 걸세.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겸허해진다는 것이다. 겸허한 삶은 지혜로운 삶이며 아름다운 삶이다. 겸허함 속에서는 그 어떤 탐욕도, 투쟁도, 욕정도 정화될 수밖에 없다. 참다운 인생은 기쁨이다. 슬픔과 기쁨을 크게 하지 마라. 분노가 심하면 기운을 상하게 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수고롭게 되고 기운이 약해지면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슬픔과 기쁨을 크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취할 것이며 계속해서 밤에 취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새벽에 화내는 일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가 부다시 주위에서 헝가리 왕 요한네스와 싸울 때의 일이다. 독일의 장군 라이샤트는 죽은 기사의 시체가 운반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기사가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상심하여 기사의 죽음을 슬퍼했다. 라이샤트는 죽은 기사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갑옷과 투구를 벗기게 했다. 순간 그의 눈앞에 그의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에 울부짖었다. 그러나 라이샤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아들의 시신을 응시하다가 끝내는 빳빳하게 서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 엄청난 슬픔은 사람의 기력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큰 슬픔은 말이 없다. 슬픔은 마음이 죽는 것보다는 크지 않고 몸이 죽는 것과 버금간다라고 장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분노가 심하면 기운을 상하게 된다.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소모된다.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수고롭다. 따라서 기운이 약해지면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나 큰 기쁨은 말이 없다. 어떠한 기쁨이라도 등에 고통을 업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대의 기쁨은, 그대의 슬픔은 부디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라. 과격하지만 않으면 그대의 마음에는 항상 아름다움으로 꽃핀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질 것이다. 맑은 정신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담백하게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안정된 마음으로 사물에 응하면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덕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신이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앞세우고 간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정신이란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제를 뜻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체적인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담백하게 먹는다는 말에서 우리는 식생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먹는다는 말 속에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 또한 그렇다. 그런 즐거움들만 찾는 것이 물질적인 편식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그릇이 맑지 않으면 무엇을 넣어도 씌어진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분노의 감정은 빨리 사귈수록 좋다. 분노를 사귀기를 불 끄듯이 하고 욕심 막기를 물 막듯이 하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한밤에는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분노야말로 어리석음의 표본과 같다. 노여움을 달랠 줄 알아야 한다. 노여워하는 자신을 억누르고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여움이 자신을 먹어치울 것이다. 처칠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언젠가 키가 아주 작은 웨지우드 벤이라는 하원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처칠의 발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처칠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다. 존경하는 웨지우드 벤 의원은 자신의 몸에 간직할 수 있는 이상의 화는 자제하길 바랍니다. 처칠의 품이 있는 위트가 돋보인다.
그는 벤 의원의 분노를 한마디 말로 여유있게 무시해버린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화가 나거든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속으로 열을 세어라.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100까지 세어라. 그래도 안 되거든 1000까지 세어라. 말은 입 밖으로 나간다. 기뻐하고 노여워함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간다. 말할 때는 늘 자신을 조심하라. 경쟁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경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한마디 말을 내뱉기 전에 시간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이미 쏟아버린 말은 돌이킬 수 없다. 말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하라. 말수가 적을수록 다툴 일도 적다. 비밀스러운 것은 항상 신의 채취 같은 신비로움을 지닌다. 말할 때 경솔한 자는 결국 승복당하고 만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이다. 삶의 지혜에 대한 그의 교훈은 대부분이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의 교훈은 언제나 실리적이다. 구한서를 읽다 보면 경박자라는 말이 나온다. 언어와 행동이 경솔하고 천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일컬어 경거망동이라고 꼬집는다. 경솔한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경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한 인간의 신뢰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마디의 경솔한 말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만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의 품격마저 떨어뜨린다. 신뢰도와 품격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된다. 신중하지 못한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시간은 언제나 있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한 다음 말하라. 생각은 그대 마음속에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유태인이 즐겨 쓰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세상에는 구두와 비슷한 인간도 있다. 값이 싸면 쌀수록 크게 뻐걱거린다.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빈천에도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귀해도 근심한다. 신라 때 낭산 밑에 백결터 선생이란 분이 살았다. 백결은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옷가지를 누더기로 100군데나 기워 입은 데서 얻은 이름이다. 그는 모든 음악을 사랑했으며 특히 검은고를 잘 탔다. 어느 해 섣달금음이 되자 이웃집의 떡방아 찢는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남들은 모두 저렇게 방아를 찢는데 우린 어쩌면 좋지요. 그러자 백결 선생이 달래듯 말했다.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괜한 불평을 하면 무엇 하겠소. 오늘은 검은고로 방아 찢는 소리를 내보일 테니 위안을 삼도록 하구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 속에서 찾아낸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사람마다 그 모양을 달리하지만 만족할 줄 안다는 것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며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그칠 줄 알면 부끄러움이 없다.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하면 평생 욕되지 않는다.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치게 되면 평생토록 부끄러움이 없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다. 만족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이다. 만족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 만족의 욕구가 어디까지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만나기 어렵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던 만큼 돈을 가지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던 미인을 얻어도 역시 만족하지 못한다.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다. 욕심과 탐욕이라는 어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칠 줄도 알아야 한다. 때가 되면 앉았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하며 누리던 권력도 미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했다. 탐욕은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를 지쳐버리게 하는 바닥 없는 함정과 같다.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하라. 쓸데없는 생각은 정신을 상하게 하고 허망된 행동은 화근을 불러온다. 어느 날 칭기즈칸이 사냥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말을 몰았다. 많은 신하들이 줄을 지어 그를 따랐다. 팔목에는 칭기즈칸이 유난히도 아끼는 매가 앉아 있었는데 그 매는 사냥을 할 때마다 동행하곤 했다. 칭기즈칸 일행은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맸지만 사냥의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왕은 숲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지름길을 선택했다. 한참을 달리다가 심한 갈증을 참을 수 없어 샘물을 찾았지만 웬일인지 언제나 넘쳐 흐르던 샘이 말라 있었다.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매 역시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었다. 문득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왕은 잔을 꺼내 물방울을 받았다. 한참 후 잔에 물이 거의 다 차자 왕은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매가 날아와 물잔을 주둥이로 치고는 날아가 버렸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잔을 주워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물이 반쯤 채워졌을 때 그는 다시 물을 마시려 했다. 하지만 또다시 매가 날아와 물잔을 엎질렀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은 줄어든다. 쓸모없는 일로 허둥대는 사람을 꼬집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 소나기는 오려하고 똥은 마렵고 괴타리는 옹치고 꼴찜은 넘어지고 소는 뛰쳐나갔다가 그것이다. 속담의 내용을 그림 그리듯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마치 한 폭의 풍속화를 보는 듯 저절로 웃음이 난다. 비슷한 말로 똥 마려운 계집 국거리 썰듯이라는 말이 있다.
제 일이 급하면 다른 일은 아무렇게나 해치운다는 말이다. 항상 바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연의 일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극히 지엽적인 것들에 쫓긴다. 일을 줄이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하지 않아도 좋은 일에 나서서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찰스 킹즐리가 말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는 절제와 극기, 근면과 의지력, 유쾌함과 만족,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알지 못하는 100가지의 미덕을 얻으리라. 우리 삶은 매 순간의 선택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감정의 기복을 겪는다.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시비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시시비비는 실체가 없으며 각자의 감정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의 행동이 못마땅하더라도 대립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불편한 상황은 바람처럼 흘려보내야 한다. 책은담의 말처럼 꾀꼬리 소리를 아름답다 하고 개구리 울음을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다. 자연의 관점에서는 모두 생명의 노래다. 평범한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박함 속에 있다. 아무 탈 없는 가난한 삶이 갈등 속의 부유한 삶보다 낫고 건강하게 소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진수성찬은 차려져 있지만 병들어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다. 마음의 평안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편안한 마음이면 초가집도 아늑하고 나물국도 맛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삶은 자기 성찰과 절제에서 시작된다. 혈기왕성할 때는 분노를, 노년에는 무력을 경계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는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시시비비에 흔들리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명심보감이 알려주는 진정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